언약 백성 29번째 여호수아 시리즈 13번째입니다. 우리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려면.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읽자고 할 때 소리가 더 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더, 한번 제목을 다시 띄워주시죠. 시작.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려면.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요즘 지난주에 이어서 갈렙 이야기를 제가 할 텐데요, 갈렙과 관련된 이 책들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옮겨서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끝없는 대적과 아픔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는 죄와 혼란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틈만 나면 빛을 가리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빛이 드러났고 빛이 출발했습니다. 사탄의 강한 권세를 깨뜨리면서 참되게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련과 아픔과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함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선배들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싸움을 멈추고 칼을 칼집에 넣는 순간이 반드시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더 편하고 쉬운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제가 다 깨뜨려 놓은 세상에서 시작하는 복음과 구원과 성도의 삶에는 끝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 싸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쉼없이 몰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는 이 질고와 고통이 더 많이 몰려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반드시 고난과 수고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결과를 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 승리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또 보지 않아도 될, 또 함께 불쾌한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승리가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참 많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 분배하는 가운데 이 갈렙이 믿음으로 나는 저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헤브론은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아니하고 안악자손, 굉장히 거인들인 아주 신체적으로도 튼튼하고 키가 큰 그런 안악자손을 이겨야만 취할 수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갈렙이 요청을 합니다. 이 갈렙의 삶이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삶의 여정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갈렙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12명을 출연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을 좀 보고 와라. 어떤 땅인지를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보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먼저 선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장대하고 커서 우리가 그들하고는 쉽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같은 어떤 여건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모세의 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험난한 고난길을 넘어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작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역할을 할 수 없다. 비교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편들었을까요? 어느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3명이 있습니다. 2명이 이 이야기를 하고 1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들을까요? 2명의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좀 제대로 보고 오든지, 왜 그렇게 너희들만 뭐 믿음이 있냐, 너희들만 뭐 그러냐,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겠습니까? 그런 갈렙의 굴곡진 삶 가운데 더군다나 제가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인 이 갈렙이 그렇게 모든 전쟁의 선봉에 서서 수고하고 애써서 이 정도면 내가 했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갈렙은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갈렙이 그런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뭔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고 그 땅을 통해서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갈렙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갈렙의 이야기 2번째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결입니다. 시작. 거룩한 욕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에 과감히 헌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한다, 과감히,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할당받았던 이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헤브론 땅에는 정복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딱 지켜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 위에서 방어하고 성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해요.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혹시 군에 가신 분들 예비군 훈련 가면 각계 전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밑에서 막 올라갑니다. 한참 좀 올라가면 숨이 막 이만큼 올라오죠. 너무 힘들죠. 근데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제 이 갈렙과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제가 만약에 유다 지파의 한 일원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렙 족장님,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지 않습니까? 우리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늘 전쟁 때마다 우리 유다 지파는 늘 앞서서 나가서 그렇게 선봉대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좀 좋은 땅을 얻지,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직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저 높은 꼭대기 산지를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라고 저 같으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파 백성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갈렙의 말을 듣고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헤브론을 이제 실제로 공격해서 취하게 되죠. 그리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의 지휘관들을 다 물리치고 당에서 쫓아냅니다. 이제 그거로 끝났어요.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딱 차지하고 나서 그냥 이제 다 된 건 아닙니까? 성취되었는데 그러지 않고 2차 작전을 감행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을 또 공격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헤브론 산지를 취했으면 끝났지 굳이 뭐하러 또 드빌이라는 곳에 또 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드빌 성읍이 목축을 하기에 유리하거나 아주 부유한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요, 드빌이라는 성읍까지 공격해서 결국에는 드빌 성읍까지 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갈렙이 욕심이 생겼구나, 땅을 차지하더니 더 큰 땅을 차지하려고 저렇게 했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두 번째 드빌의 공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다. 욕심은 욕심인데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나의 종력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욕심이었다. 한번 제가 이런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 갈렙이 자기의 어떤 뭔가 이익을 차지하고자, 사리사욕을 추구하고자 드빌을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보고를 받았던 여호수아가 즉각 갈렙에게 경고했겠죠. 헤브론 산지만 취하기로 해놓고 드빌까지 가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화내거나 나무를 텐데 여호수아가 일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러니 저것은 취할 수 있으면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때로는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담이 될 때가 있지요. 시간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 욕심을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상급을 이야기를 하죠. 물론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여서 천국에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평생 주를 잘 섬겼다가 하나님께 가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한 그 상급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죠.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높여줍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알아주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어린아이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거나 또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일찍 아침에 9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나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로 왔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투표해서 안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안 되신 분을 보니까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이부 예배에 이분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우리보다 이제 규모가 큰 교회니까 성도들 다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떨어졌어요. 낙심이 됐겠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여러 명이 됐는데 한 명 떨어지면 괜찮지만 두 사람 올라가가지고 한 명 떨어져 봐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 입장 되시면 마음이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섬겼으니까요. 그분이 1년 지나고 그 다음 장로 교회가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성도들이 부흥이 되어서 장로 이제 후보로 되어서 제가 면접하는 고시부에 와서 면접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1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집사님은 더 많은 걸 얻었네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용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가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어나 아침 9시부터 와서, 물론 얼굴은 이제 앞에 이부에 계시니까 얼굴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지휘자님 얼마나 깐깐하신데, 얼마나 이거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누가 알아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밖에 주차 위원하시면서 얼마나 춥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성도님들 오면서 혹시 창문 내리고 인사하는 분들 계시나요? 네. 다음 주부터 저희한테 수첩에 적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창문 열어서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이름 적어서 저한테 주시기를. 네. 쳐다도 안 보고 가시는 분들도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룩한 일이니까 이 거룩한 일에 욕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당신이 잘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0장 36절 4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렙의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다, 헌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갈렙은요, 자신이 맡은 일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드비를 공격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드비를 공격한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유다지파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유다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매번 전쟁 나갈 때마다 여러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죠?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군에서도 이렇게 뭐 선발대나 특공대나 수색대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지파가 늘 그렇게 했어요. 헤브론 골짜기 이제 정복했어요. 고생하면서 정복했어요. 좀 쉬고 싶은데 갈렙은 또 드빌도 공격하자고 해요. 근데 유다지파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헌신하죠. 그랬더니 유다지파에서 여러분 누가 태어났죠?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우선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런 헌신과 거룩한 욕심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파, 유다 지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과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주어진 것이니까,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욕심, 온전한 과감한 순종, 헌신,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 과감한 헌신했던 갈렙이, 근데 두 번째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요, 헤브론 근처에 있는 성읍 드빌을 공격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빌의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랏세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기랏산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기랏세벨이 이름의 뜻이 뭐냐, 도시 이름의 뜻이 뭐냐, 두루마리의 도시입니다. 두루마리, 여러분 생각하는 두루마리가 뭐냐면 그때 당시엔 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 같은데 이렇게 두루마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적어서 책처럼 문서를 보관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사극 같은데 보면 왕에게 올리는 이렇게 전상서 이런 거 할 때 두루두루 말라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이 도시 이름이 두루마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성읍에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문화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서 보관했던 도시였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서관 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드빌을 공격한 이유는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도 있었지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이 드빌이라고 하는 도시를 내가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떤 지식과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들을 다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갈렙의 마음, 이것을 누가 알았다?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내지 않았어요.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빌을 공격할 때 갈렙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참 잘했는데 한 가지 아이성 전투할 때 실패했잖아요. 그때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드빌을 공격할 때요, 갈렙이 약간 좀 흥분되어 있는 상황. 헤브론을 정복하고 났는데 그 옆에 보니까 드빌이라는 도시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어서 못 봤거든요. 올라갔는데 드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정보에 의하니까 두루마리 도시다. 거기에는 도서관 같은 정보들이 많다니까 갈렙이 약간, 이건 제 이야기를 좀 보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흥분했다는 표현 없습니다. 갈렙이 약간 흥분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힘들게 뭘 딱 했는데 뭐가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것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1+1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죄송합니다만 몇 개 더 이렇게 2+1 이런 거 있잖아요. 2개 사면 하나 준다. 그러면 쓸데없이 한 개 안 사도 되는데 그 하나 얻으려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째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2+1 잘 모르십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젊은 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이요, 약간 흥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드빌을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분 나쁘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갈렙에게는 지금 다른 내용을, 다른 어떤 공격이나 다른 어떤 방해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계시죠. 저는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부족하죠, 여러분.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마치고 가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침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오자마자 성경책 딱 펴자마자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축도할 때, 축도는 받으셔야 되니까 눈을 딱 뜨시고 축도 받고 인사하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쪽 동네 이야기죠. 우리 동네는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 얼굴을 또 쳐다보고 하는 스타일이라 부담스러운 스타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딴짓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신다, 선용하신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때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요, 또 뭘 실수를 하나 하냐면, 이 드빌을 공격할 때 저 드빌성에 가서 정복하고 문을 여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권세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갈렙이 저 성의 문을 열면 내 딸을 주겠다, 이건 자기가 저 어떤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뒤에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앞에 사울이죠. 이 사울 왕이
골리앗 죽일 때, 골리앗을 대항할 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내가 주겠다.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면해주고, 세 번째는 내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라고 공약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 25절과 1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가 가서 그 디빌성을 정복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온니엘이 자기 딸 악사, 딸 이름이 좀 셉니다, 여러분. 악사를 데려가서 이 갈렙이 사위로 온니엘을 취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 전쟁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갈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야단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악사를 취했던 이 사위가 된 온니엘이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3장 7절에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8년 동안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막 외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갈렙의 사위이자 악사의 남편인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셨는데, 만약에 갈렙이 이 악사를 또 이 온니엘과 결혼하는 모든 부분들과 또 기도하지 않고 디비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막으셨더라면 이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갈렙은 여호수아는 야단 쳐놓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갔을까?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여러분 물론 실수는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땅 차지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넓게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조차도 선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아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내가 참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아직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 제약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에도 나약함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법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기만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을 이제 사위로 맞이합니다. 이제 악사가 남편 온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니까 결혼 예단으로, 지금도 예단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결혼 예단으로 저 땅을 달라고 하자. 좀 남쪽에 있는 땅, 그나마 남쪽에 있는 땅, 네겝이라는 땅을 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온니엘이 좋다, 뭐 네가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낙이 타고 가는데 낙에서 내리자마자 그녀에게 무엇을 줄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묻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러분, 우리 따님들이 친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친정에 갔다 올 때는 갈 때는 가볍게, 올 때는 풍성하게 막 챙겨오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친정은 편하잖아요. 뭐라도 가져오고 싶잖아요. 이 악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아빠한테 괜찮아요, 뭐 아빠 지금까지 나 키워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이럴 줄 알았는데 땅을 주세요, 밭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빠가 주신 땅, 아빠가 이제 땅을 주겠다니까 저 땅은 좀 건조한 땅이니까 샘물이 있어야 되니까 샘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욕심도 가하죠. 땅 받아가는 것도 참 그런데 샘물까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악사의 이야기를 듣고 갈렙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됐다. 없었던 걸로 하자. 나 땅 주는 것도 내가 사실 좀 기분 안 좋았는데 뭐 샘까지 달라고 그냥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요. 땅도 가져가고 샘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윗샘과 아랫샘 다 가져가라. 두 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자였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 헤브론 산지에 아무도 안 가려는데 자기가 자청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이 딸의 결혼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온니엘에게, 여러분 사위 온니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님 갈렙은 야, 참 통도 크고 스케일도 크고 야, 이것도 하나 요청했는데 지금 하나 요청했는데요, 세 개를 받아가는 거예요. 땅, 윗샘, 아랫샘까지 다 받아가는. 근데 이 온니엘이 그걸 받고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지도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 전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광주의 어떤 그 횟집이었는데요. 이 횟집이 화재가 나서, 장사가 잘 됐는데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한순간에.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부부에게 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우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요. 먹을 것도 우리가 줄 테니까 자녀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동네 분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광주에 아주 좀 못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횟집을 두 동을 딱 지어가지고 한 동은 횟집을 하고 한 동은 뭐라고 하냐면 함께 라면.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근데 이분이 또 장사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그쪽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며칠 동안 굶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게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아무나 오셔서 밥은 못 드리지만 라면 한 끼는 드시고 가라고 다 세팅해 놓고 그 라면을 갖다 놓고 누구나 와서 무료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횟집을 하니까 밥도 갖다 놓고 밑반찬도 갖다 놓고 아무나 와서 드시라고 그렇게 함께 라면 이렇게 붙였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 그 먹기도 하고 또 먹고 가신 분들은 또 돈을 벌어가지고 라면을 또 몇 박스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과일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게가 정말 뭐랄까요? 풍성한 가면 막 동네 이렇게 사람방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가 할 수 없었던 거를 이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물었어요. 이분한테 어떻게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나도 받았으니까. 그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동네 주민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돌보아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24년도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달 남아 있지요. 이 마지막 점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많은 축복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축복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는지요.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냐?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서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은 윗셈과 아랫셈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갈렙과 같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헌신합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의 가사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1절 4절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선교 작정하고 사역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이 손을 한번 잡을 수 있으면 꼭 잡으시고요. 뭐라고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에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도 갈렙과 같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렙과 같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여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갈렙과 같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며 그럼에도 부족하고 나약한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누고 베풀고 숨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예드림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금 작성하고 25년 성경 지원서 작성할 텐데요. 볼펜이나 작성서가 없는 분은 손만 들고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분은 손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금 작성서, 세인 전사님 여기 성가대에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섬김 지원서, 성가대에 갖다 주세요. 성가대. (24년도에) 섬기시고 25년도에 섬기지 않으실 분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계속 섬기실 분들은 적어주시고 꼭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볼펜이나 뭐 작성서가 없는 손만 들고 계세요. 성가대에 갖다 주셔야 됩니다. 네, 볼펜 나눠주세요. 손 들고 계시는 분이. 여기 볼펜. 네, 아직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2층 있어요? 다 있어요? 2층에? 2층에 다 있어요? 없죠? 2층에 갖다 주세요.
2층에 갖다 주세요. 2층에. 기록하시고 나가실 때 접어서 헌금함 위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선교헌금 작정서와 예드림교회 섬김 지원서 두 가지입니다. 네. 방송실에도 적었어요? 방송실에도 갖다 주세요. 네. 꼭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름 적으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다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계속해서 7분의 해외 선교사님, 2곳의 농어촌교회, 1곳의 도시개척교회, 1곳의 선교센터 단체 저희들 섬길 겁니다. 네. 지금 작정하시는 거는 1월 첫째 주 1월 1일부로 이제 선교헌금 하는 거고요. 섬김 지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뭐 이렇게 주차 안내팀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한다 그러면 그분도 적으셔야 돼요. 네. 새로 하실 분만 적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시는 분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사 지원을 유치부에 한 분 하셨어요. 한 분. 새로 오시는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에게 우리 교사가 내년에 몇 분, 두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낙담을 하더라고요. 나는 안 올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최강현 우리 성도가 또 출산입니다. 지금 1월 달에 평택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부 또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나중에 내려오셔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네, 1층에 있는 분들도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네, 아직 적고 계시는 분들 있어서. 사용하신 볼펜은 나가실 때 꼭 전달을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5년도 우리가 또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녹록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역 섬김서를 또 지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을 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서 또 곳곳에서 교회 봉사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거룩한 욕심을 주셔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부족함과 나약함을 선용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복을 나누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짐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25년 모든 선교 후원과 지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